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거 할 때마다 되게 쑥스럽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같이 가을이 기다려지는 때가 있을까요? 조금 날이 좀 누그러지고 시원했으면 좋겠는데요. 엊그제 목양시에서 온도를 재보니까 37도예요. 아이고, 사우나도 그런 사우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8월 달에 믿음과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죠. 또 왜 없겠습니까? 곤란한 상황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할 텐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란과 위기의 연속이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 것일까요? 내게 직접적인 어떤 위기가 없는 것 같고, 내게 직접적인 혼란은 없는 것 같지만,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거나 어떤 토픽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함, 또는 사회적인 갈등,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도덕의 붕괴, 참 진리가 없어지고 말이죠. 참 선이 없어지고,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윤리인지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고요. 이제는 교회까지도 와서 강제로 압수수색하는 그런 시대가 교회까지 압력을 이렇게 내는 그런 위기, 또는 교회 내에서도 이념 때문에 겪는 이런 갈등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시대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단지 좋은 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이 시험의 날에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주실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로마 제국의 이 무시무시한 박해 아래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만 하고, 또 예수를 믿는 그 교회 또는 그런 모임에 참석만 해도 말이죠, 잡아가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몸에 씌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피가 떨어지고 말이죠,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기독교인에게 입힌 다음에 광장에 풀어놓으면 짐승들이 와서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물어 죽입니다. 다리를 물기도 하고 또 팔을 물기도 하고, 어떤 짐승은 사람의 목을 물어서 그렇게 잡히 죽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난, 수많은 어려움,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로 때문에 또는 수많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에게 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2025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의 이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25년 이 해를 살아가는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 지키다가 혼란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잠깐 고난을 받고 너희가 지금 잠깐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충성을 다하라. 얼만큼? 죽도록 충성을 다하라. 조금만 말을 바꾸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2025년을 살아가는 너희여, 너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천국에서 받을 만한 그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은 말이죠, 고난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오면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닥치면 몰래 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바로 그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지 않는 윤리의 잣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고요, 마음속으로라도 남을 미워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지만 고통스러운 단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용서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아름답긴 하지만 남을 용서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란 그 단어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설사 내가 때로는 용서하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디는 믿음,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당히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뒤흔들려고 하는데, 단순히 몸만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지축까지 흔들어서 완전히 이 윤리를, 완전히 기독교의 이 참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 미친 할아버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미친 할아버지는 나무를 가지고 말입니다, 자꾸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혼자 미친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다 미친 것 같아요. 아들,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다 나무에, 어깨에 나무를 메고 말이죠, 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 미친 이 할아버지는 산에다 배를 짓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고요, 수많은 사람 조롱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고 그런데 무슨 비가 온다고 산에다 배를 짓느냐.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미친 할아버지는 노아입니다. 시대는 그를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시대는 그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노아가 120년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주님 앞에 순종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노아처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다윗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윗 아니었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에게 정복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걸쭉한 그 거인 앞에서 아무도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비겁하게 도망가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와 싸워서 이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울이라고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의 장인 사울도 기억하지만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굴에 숨어서 살았고요. 배신도 당하고 외면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2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배신당하고 억울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나는 그 사울왕을 해할 수 없다. 그리고 끝까지 그는 참았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요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냥 팔려갔다는 단어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거 너무나도 약한 단어 같아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고 모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팔려간 거예요.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철천지 원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럴 것 같은데요. 요셉은 그렇게 원수에게 원수같이 팔려갔습니다. 아마 그 상처는요, 어디도 어떤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오냐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해요. 관계를 절대 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의심하고 말이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그런 스타일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그 형제들조차도 용서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더 보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애를 낳았는데 본인만 애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한 아내는 쓸모가 없어져요. 애를 낳지 못한 아내는 말이죠,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도합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다 누리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신앙은 속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빠르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성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끝까지 견디느냐,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로 또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습관, 그 믿음,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도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까지만이라도 기도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 기도조차도 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이것만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라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렸을 때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내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환경들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주변은 이 시대는 왜 이럴까? 수없이 많은 한탄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 다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는 끝까지 견딜 거야. 앞서 목사님 말한 것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끝까지 나는 견딜 거야. 요셉처럼 끝까지 나를 견딜 거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로 아무리 12번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보면 우리 앞에 저기 태화강이 저렇게 있습니다. 태화달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나마 조금 좁은데, 이게 아산호에서 보면 이게 태화강이라기보다는 동해 바다입니다. 마치 모세 앞에 그것이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애굽에서 도망 나왔던 모든 사람들,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끌려가거나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졌어요. 모세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작대기 그 지팡이 가지고 저기 홍해 바다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아주 작은 구름이 하나 떠서 오는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뭄에 쪄들어 있던 그곳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다 죽인다.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일 거야 라고 저기 바벨론에 포고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야, 이 밥 내가 줬지 하나님이 줬냐? 이 밥 네 엄마하고 네 아빠가 뼈 빠지게 돼가지고 월급 받아서 쌀 사서 너한테 준 거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줬냐?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마.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한 바로 그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잠깐 후면 말했죠.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고 로마 병정들에게 결국은 나가서 채찍에 맞아서 말이죠. 온몸이 찢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완전히 벗김을 당하는 빨가벗겨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렇게 올려서 양손에 못을 박히고 다리에 못을 박히고 허리에 창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서 비켜갈 수만 있다면 비켜가게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여러분들을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겠다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만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무릎 꿇지 못한 이유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께서 마지막 때 주시는 생명의 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 몇마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승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 이런 승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인가? 그 사람은 말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눈앞의 현실은 도저히 되지 않아요. 눈앞의 현실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아까 살펴봤던 홍해가 도저히 소망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는 말 몇 마디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 그 다음을 보았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수많은 적들 앞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호사밧 왕이 실수해서 말이죠,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통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거의 다 절망해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군인이 없어요. 전쟁에서 싸우려고 해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싸우려고 해도 군인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 이렇게 가운을 핍니다. 어떤 사람이냐? 레위인은 성가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성가대 가운처럼 거룩하게 옷을 핍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미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창을 주고 말입니다. 방패를 주고 활을 줘서라도 싸워야 될 텐데 그렇게 해도 필패, 질 수밖에 없을 텐데 마치 포기한 것처럼 말이죠. 앞에 나가서 노래나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 다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눈앞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답이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답이 안 나올 때도 있고요. 환경을 놓고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 믿어서 장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믿고 권사 되게 하옵소서.
기도 일꾼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절에 다니면서 맨날 새벽에 가가지고 절에 가고 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권사되게 하옵소서. 이런 비교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그 거룩한 자들 앞에서, 거룩한 자들 입에서 나오자 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양만 했습니다. 그때 그 적군들이 전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브라가입니다. 찬송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 많아서 절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생산 능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기다렸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는 아무런 변경되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길산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비명소리가 내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절망 중에도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갔던 이 롯은 말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롯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이다, 과부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인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롯은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짱돌로 맞아가지고 말이죠, 실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환난을 당하지만 이건 가벼운 거야.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하나님의 상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잠시 잠깐 어렵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울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찬송으로 나아가십시오. 찬송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보다 미래를 향해서 더 크게 우리를 상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감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최고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만 더 충성하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흔들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향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이 진짜 승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